아멘. 하박국 3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선지자들 중에는 정의의 선지자, 의의 선지자가 많이 있지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모스와 미가 선지자는 아주 정의를 끝까지 정의를 높이 들고 외치면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구태여 말하자면 믿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끝까지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모두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제외될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푸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가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 선지서마다 계속 묵시,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타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불러도 대답이 없고 아무리 외쳐도 힘만 들지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는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죠. 욥이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부르짖어도 욥기 37장까지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습니다. 욥이 이제 거의 다 세 친구들로 말미암아 다룸을 받고 그 다음에 엘리후라고 하는 정말 주님 닮은 친구로 하여금 그가 많이 깨어지고 변화됐을 때 이쯤이다 했을 때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우리가 기다리는 때이죠. 하나님은 내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안 이루면 그것은 소용없는 거예요. 왜 다윗을 그렇게 계속해서 다루시기만 할까? 10수년 동안 일찍이 왕이 되게 하시고 그것도 장인이자 그 나라의 왕인 사울 왕으로부터 계속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때는 다윗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고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됐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 17살에 팔려가서 30세에 그가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은 모질게 그를 훈련합니다. 연단합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질 때 그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모세를 만드는데 80년이 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모세는 못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그 모세를 들어서 애굽에 갔다가 쳐넣으시고 바로왕과 단판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지 내 때는 아무리 고집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내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 5절 보세요.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누가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갈대아 사람들, 어느 나라를 말해요? 바벨론. 갈대아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저들을 이제 징계의 막대기로 치시는 거예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담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8절 같이 읽어요.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움.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음이라. 얼마나 이 바벨론의 군대가 용맹스러운가, 강한가, 빠른가,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붙였기 때문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 무리들에게도 붙일 수 있어요. 오죽하면 그러시겠나. 오죽하면 사랑하는 빚값으로 사신 자녀들을 그렇게 하시겠나.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이제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2장 가겠습니다. 2장.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다. 옛날에는 주로 성을 쌓고 성에 파수하는 파수병들이 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을 주로 높이 쌓지요. 그래야 적군들이 침투해 오지 못하니까. 대조영인가 그걸 보니까요, 성이 하도 높으니까 어떻게 점령할 길이 없으니까 장기전을 펴니다. 그 장기전을 펴는 게 성 높이만큼 계속해서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계속해서 그걸 쌓아 올라가니까 이 밑에서는 또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거를 기둥을 박고, 그리고는 한날 결의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게 무너지지 않아야 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죽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여기서 죽는 거다. 그래야 성까지 이게 이어지지 못하게 다 쌓아놓은 성을 거기 밑에 들어가 가지고 도끼로 그걸 자르는 것으로 해서 다 자르고 그 성까지 이르는 그것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적군이 성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수하는 것도 있고, 얼마나 많은 전투가 계속 되어지는지 몰라요. 이 성루에서 성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병들이, 파수꾼들이 계속해서 수고하고 애씀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묵시,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되 판에 명백히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이에다도 말고 두루마리도 말고 판에
없어지지 않을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좀 읽을 수 있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쇠마라고 해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 쇠마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것이니 하면서 쭉 말씀하죠. 저들은 페렉터리라 그래가지고 손목에다가 메어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봅니다. 읽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한다.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늘 보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써가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보고 좀 읽으라고, 상대방이 보고 좀 인식하라고 이마에도 써붙이고 다닙니다. 웃기겠죠? 그러나 그게 저들의 일상입니다. 오늘 사우나 가서 이발을 하는데 그 다큐멘터리 그 TV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딸이 9명이더라고요. 딸이 9명. 어머니는 93세로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근데 그 맏딸네 가정에서 저 가게를 오픈하는데 다 들어와가지고 도와주고 오픈하는 날은 엄청나게 그냥 식구들이 다 오고 엄청 큰일을 하니까 가족이 식구가 많으니까 잔치하는 것 같고 너무 좋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이렇게 적어도 5남매, 6남매, 7남매, 8남매, 9남매, 10남매, 10매 한 타스씩 그냥 막 이렇게 가지고 길렀잖아요. 마지가 둘째 길이고 둘째가 셋째 길이고 다 이렇게 해서 마지가 입던 거 둘째가 있고 둘째가 입던 거 셋째가 있고 막 무릎은 나오고 엉덩이는 나오고 그래도 흙 파먹고 살고 땅강아지 같이 그렇게 살아도 다 병 안 걸리고 다 살았다고 이렇게. 근데 요즘은 한 명만 또 한 집걸로 한 명 다시금 세계 1위로 복귀했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 1위, 세계 자살률 세계 1위. 오늘 막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옆에 대기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어요. 저 전번에는 제가 또 대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렇게 키웠어도 다 잘 커서 건강하게 다 교육시키고 그랬는데 요즘은 한 명도 안 낳고 겨우 한 명 낳아서 기르고 그린다고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래요? 옆에 있는 분이 그래요. 요즘은요 교육시키기가 너무 힘들어서 교육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전두환 정권이 정책도 잘못했지만 그때부터 이게 하나만 낳아도 하나나 둘만 낳아도 전국은 초만원이다 그러면서 예비군 훈련하는 가면 거세시키고 그냥 막 이런 거 했거든요. 우선권 아파트 당첨 우선권 주고 막 그때부터. 근데 지금은 아주 절벽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나라의 정책이 참 중요한데 제대로 이 정책 위반이 제대로 안 되고 교육이 100년 대계라는데 문교부 장관만 바뀌면은 교육부 장관만 바뀌면은 입시제도가 바뀌고 혼란이 오고 유치원 한번 들어가려면 몇십 대 1, 몇백 대 1 돈도 억수로 들어가고 교육시키기가 힘들어서 못하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유대인의 교육은 집에서 주로 성경 율법서 읽고 그거 가르치고 학교에 가서도 오전 내내 율법서 성경 말씀 나누고 그거 가르치면서 오후에나 학과 공부 안 되는데 노벨상에 3분의 1은 다 유대인의 차지라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우리는 눈만 떠서 보면 모빌에도 영어, 일어 뭐 그냥 잔뜩 써놓고 그거 하는데 노벨상 아직 하나도 안 나오고 매일 먹고 공부만 시키는데 파김치가 되도록 새벽부터 밤중까지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이고 참 뭐가 잘못돼도 너무 많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사회의 지도자가 잘못되니까 입안하는 모든 참모들도 잘못되고 뭐 동성애 교육이나 시키려고 그리고 뭐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나오지가 않지. 좋은 게 그 머리에서 참 문제가 아닐 수가. 우리 세대는 이렇게 산다 그래도 다음 세대가 참 많이 걱정되는 거죠. 다음 세대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라. 사는 길은 이거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사는 법이 없다. 여러분 미국이 오늘날 세계 최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통령 취임석에 가서 대통령이 성경에 손 얹고 선서하고 이 말씀대로 나는 이 나라 다스리겠습니다. 목사님이 가서 축도해줘서 마치고 2센트짜리 동정한 안에도 In God you trust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거기서부터 나와서 달라도 뭔가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냥 세계 최강이 아니잖아요. 이 나라도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사는 길 없습니다. 김정은이하고 친해지면 살 것 같아요? 아니 계속 탄도미사일 쏘고 그러는데 핵 만들고 뭐 북한하고 경협이라고요? 아이고 웃기지 말라 그래. 무슨 놈의 말이 되는 소리가요 지금. 적화통일하고 난리치고 있는데 지금. 묵시를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대로 사는 이 길만이 살 길이다. 다른 길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무슨 방법으로 해가지고 되냐. 3절 보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말씀 붙잡고 기다려라. 더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빠른 길이다. 대개 우리는 조급해서 지름길, 빠른 길로 길가와 같은 밭이 왜 생긴다 그랬어요. 다 길이 있는데 돌아가면 되는데 지름길 가다가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가다가 길이 돼버려서 거기다 씨를 뿌려도 새가 주워 먹고 나지 않는 거죠. 더딜지라도 좀 기다려야 되는데 우물에 가서 숭늉 달라, 수도가에 가서 숭늉 달라. 숭늉은 밥을 해서 퍼내고 물을 붓고 다시 한번 제쳐야 숭늉이 되는 거지 그냥 숭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출산을 하려면 적어도 20여 세는 15세 이상은 되고 20여 세는 돼야 출산을 하는 거지 애가 애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기다려야지. 믿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의 마음은 교만해서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해. 이미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위에 앉아 있거든. 아담과 하와와 같이 헤롯 왕과 같이 하나님 위에.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꽉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 교회에 그렇게 보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을 마틴 루터가 꼭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면죄부가 성행되고, 면죄부란 뭐예요? 돈 받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딱지가 면죄부입니다. 죄는 누구만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돈 받고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가 신학교 교수였는데, 가톨릭 신학교 교수였는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95개 조항을 걸어놓고 비덴베르크 성당에 시위하는 거지 오늘날. 이건 잘못됐다 이거. 생명을 걸고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틴 루터가 걸어놓은 그거 성공하게 됩니다. 가장 큰 테마가 세 가지입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두 번째,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영광, 하나님께 영광.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성경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거 세 가지 모토 가지고 종교개혁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10월 31일. 1517년이니까 502주년 되네요, 벌써. 502주년. 재작년 500주년 때는 굉장했죠. 이거 독일 그쪽에.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지, 오직 권력으로 사는 거 아니거든요. 오직 명예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물질로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내가 권력 붙잡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명예,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부,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식,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관심이 가는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도 주님 사랑, 주님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만 소망하며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이죠. 다른 게 아니거든요. 다른 걸 자꾸 생각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믿음만 생각해요. 믿음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건 순리예요. 이거는 순리. 물이 흐르듯 가는 거란 말이죠. 역행은 없어요. 물이 거슬러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좀 살았으면 선지자들도 매일 좋은 얘기만 할 거예요. 그렇죠? 안 사라지니까, 못 사니까 계속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우상 섬기는 거 계속 얘기합니다. 12절 보세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14절 같이 읽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거 찬양도 나오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세상에 가득 덮여야 살맛이 나는 거지. 사단의 세력으로 사탄의 세계로 다 가득 차서 덮어버리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환란이 있고 풍파가 있고요. 다들 못 살겠다고 난리. 우리가 그러는데 북녘 땅은 어떻게 했어요? 북녘 땅은 말도 못하죠. 말도 못해. 18절 가겠습니다.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한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상.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우상.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에서 제일 첫 번째 말씀은 우상을 하나님 제쳐놓고 절하고 복을 달라고 섬긴다.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새긴 우상,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네. 우상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라. 십계명 2계명이죠. 19절 보세요.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복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3장 가겠습니다. 3장 2절. 2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하는 자들의 로망이죠. 이 말씀은 주여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가장 큰 소망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하셔야지. 부흥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가정에서 부자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기업 잘 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이것도 가능하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최선을 다해서 수종드는 일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가 전제되어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4절 같이 읽어요. 그의 영광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온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광명이 햇빛까지, 광선이 거기에서 나온다.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되면 이제 나타나리라. 하나님께서 그래야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그런 거죠. 역병이 그 안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치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게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려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어요?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고 다 건너서 다시 홍해를 흐르게 하셔서 바로왕의 군대는 다 거기서 수장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리고성을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여리고성은 안으로 무너지지 않고 밖으로 무너지도록 이중벽으로 쌓았지만 밖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대로 안으로 무너뜨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겠어요? 고고학적으로 고고학자들이 다 증거해낸 일입니다. 밝혀낸 일이에요. 여리고성이 이중벽으로 쌓여졌는데 무너져도 밖으로 무너지도록 그렇게 쌓았다는 게 그 공법이 엄청나죠, 옛날에. 그런데 하나님은 밖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무너뜨리면 무너져도 다 죽으면은 여리고성 무너지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으로 무너뜨려서 가나안 땅 사람들을 죽이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이 일 하시는 분이. 내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엉뚱하게 어쩌면 역으로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자꾸 우리는 내 생각 속에 넣고 내 생각대로 내 기준을 삼아서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법부터 따라가야 돼.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저 우상의 소굴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 또한 지시할 땅.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 아브라함은 다른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네,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떠났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에요. 노인 100세에 얻은 아들 25년 기다려요. 제물로 번제물로 레위기 1장의 번제물은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장작더미 위에 태워드리는 게 번제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했다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믿음의 조상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캐션 마크가 좀 따라다닐지라도, 아직까지도 따라다닐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응하는 그 즉시 캐션 마크를 다 떼어주십니다.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요. 복을 주십니다. 그 아들 이삭은 한 게 없어요. 순종으로 반응한 것밖에 없어요. 그저 순종. 아버지가 뭐라 그래도. 나이 많은 아버지 밀어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그냥 그저 순종. 그랬더니요. 이 이삭은 피란 가서 블레셋 땅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도 그 한 해에 몇 배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요? 100배를 주셨어요. 100배. 순종이 이렇게 귀한 거거든요. 이게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주시는가를 말씀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이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우상 만드는 우상의 자기 생각대로 다. 주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 포도나무에 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다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주로 먹는 이 과일 주식이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감람열매거든요. 그런데
주식으로 먹는 이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도 없고요. 포도 열매도 없고요. 감람나무의 열매도 없어요. 다 없어요. 없고 거기에다가 가축인 우리의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없고 또 없어도 있는 게 있으니 18절 같이 읽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없고 다 없어도 있는 게 있으니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다. 믿어지면 아멘. 이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다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 없어도.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다 없어도 괜찮다. 나는 노숙자다가 돼도 좋고 난 거린이 돼도 좋다. 난 미련 없다. 나는 저는요 이제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해요. 사역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요. 미련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반응하면서 저는 그러니까 계속 주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어요.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 별로 없어서 뭐 할 것도 없지만 금년에 간단하게 할 겁니다. 인사만 하고. 그리고 잔치할 겁니다. 잔디밭 맨날 풀 뽑고 그런 거 뭐 그냥 폼으로 한 게 아니고 언젠가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 와서 한번 바비큐도 한번 하고 놀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될 텐데 오늘 할 겁니다. 10월 셋째 주나 넷째 주에 이정석 집사님이 2주에 한 번씩 잔디 깎고 잘 관리하고 다 그러는데 대충 쉽게 하지 않고 정식으로 바비큐 잘 해서 잔치 한번 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없고 또 다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그러한 삶.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랬는데 있는 것도 다 버리고 다 없어졌어도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내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도다. 스티그마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면서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며 결국은 순교의 자리에서 목이 칼날로 베어짐을 당하면서 가면서도 행복해한 그 모습. 우리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참 너무 부끄럽죠. 한없이 부끄러운 거죠. 한없이 없고 다 없어도 우리 주님만 있으면, 우리 주님이 계시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하다. 나는 행복하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니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내 힘, 내 능력, 내 모든 것.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돼. 다윗이 무엇을 원했습니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 이름으로 골리앗도 물리치게 하시고 목동 다윗은 하나님 일찍부터 왕으로 세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것. 반드시 우리 편이시고 반드시 하박국이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없고 다 없어도
하나님 계시니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